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아 세례하고 어린이 세례를 보면서 제가 아까 2부에서 봄이 와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가정의 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 이 난 싹들이 꽃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세 자녀를 데리고 계시면서 가정에서 가정세움을 해가고 계신 간증해 주신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됐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왔어요. 이렇게 1월에 추울 때 왔었고 3월도 그래도 추웠어요. 근데 아직 아주 덥진 않지만 따뜻한 봄에 꽃이 피는 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매해 봄이 되면 마치 봄을 처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신기하고 아무것도 없던 다 죽은 것 같은 데서 작은 싹들이 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싹들이 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푸르러지는 이렇게 산과 들을 보시면서 많이 이 계절을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4월에 와서 그동안 여러분께 생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체력이 많이 저하돼 가지고 못 왔습니다. 4월에. 그래서 약속대로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과제를 잘 하셨나요? 가장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들으신 것, 또 마음에 결단하신 것들을 이렇게 실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열심히 과제를 하면서 집을 세우는데 힘을 기울인 가정도 있으실 거고, 또 내용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셨거나 과제에 소홀하셨던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가정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지식이 삶이 되도록 훈련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본 강의 2강이에요. 처음부터 하면 3강이고 본 강의 2강의 그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모두 제자리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가정의 질서가 그분이 뜻하신 질서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는 그 정하신 자리로 들어서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의 질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남편하고 자녀에 대한 내용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아내에 대한 내용과 또 여러분이 이 전체 가정세움학교를 하면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2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 중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은 2사람의 관계 설정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정을 꾸려가시는 그러한 가정이나 또 배우자가 계시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가정은 저 내용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당장 내가 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없을지라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혼자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지나가는 말처럼 혹은 조언처럼 혹은 안내처럼 이렇게 들려주시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오늘 들으신 지식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그 배우자가 함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시지만
그렇지만 본인의 위치, 내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그 앞으로 맺어가야 하는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가정은 부부가 연합하는데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랜 세월 같이 사셔서 쉬우실지 조금 더 어색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각자의 역할에 조금 더 힘써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부모 공경이나 그다음에 부부의 연합을 위한 자녀의 가정이나 또 가정 내의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이 질서를 마음에 두시고요. 저게 내가 이룰 가정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교회가 만든 청년 버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강의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강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짚어보고요. 또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남편과 자녀에 대한 내용도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강의의 제목은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가장을 부르셨는데 그 가장에게 주어진 책무는 영적 책무와 경제적 책무다. 가장을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가장들에게 그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 지식이 많든지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던지 혹은 깊든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지 그렇지 않던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염려하시지 말고 그대로 나가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 가장 여러분을 초청했었습니다. 이것이 3월에 제가 드린 그 강의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드린 남편과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남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하나,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짐을 주셨는데 나는 이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은 영적 지도자의 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족을 축복하고 영적으로 지도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 바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과제로 나가는 기도문이다. 매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구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아내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내와의 연합이 없이는 가장의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높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교육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또 부모님께 이견이나 다른 자기의 생각이나 질문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표현하되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자세로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2부 예배 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2부 때 내용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 아내, 자녀에 관한 내용을 다 아셔야 가정에 대한 큰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들이 할 일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들의 그 가정에 대한 속마음을 제가 한번, 가장은 아니지만 대변해 봤는데요. 이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아내들에 대한 아내들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소원도 한번 제가 대변을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 연애 시절에 수시로 꽃과 선물을 사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를 보고 싶어하고 자기와 늘 함께 같이 있고 싶어하던 그 남자, 그 사람과 이룰 가정에 대한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힘든 가정을 보아도 저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면서 아내들 역시 남편들처럼 자신이 꾸던 꿈이 허망하다는 현실감이 생겨나고 남편과 한 마음으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인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저 남편이 나의 자녀 양육과 가정 일을 해가는 방식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나 아이들의 친구의 엄마나 옆집 앞집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의논을 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중심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남편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 보면 그 과정도 결코 만만치 않고 결국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맞닥뜨리면서 좌절하고 결혼 생활에 분노해서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서 더욱 자녀에게로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생활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아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을 세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생명이 가득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질서를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써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아껴서 가정 경제가 풍요로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인내로써 나가시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단정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을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전체 남편의 입장에서 봤는데요. 3부 때는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서 여성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들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가장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 내에 두신 본인의 위치, 아내의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가정을 향한 질서를 받아들여서 이 질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두고 주어진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아내들도 남편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개념을 마음에 두고 두 사람이 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방향의 결혼의 좌표를 찍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저희 학교의 여학생들, 고등학생들이요. 왜 우리가 돕는 자야? 재수없어. 뭘 남자를 돕는 자라는 거야? 하면서, 그건 아주 불공평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학생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도 여성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도자지, 내가 왜 돕는 자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도와주는 자지만 사회에서는 평등하게 남자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아내, 즉 돕는 배필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게도인데요.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 자, 케는 적합한, 그리고 네게드가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돕는 자, 적합한 그의 짝 정도가 직역입니다. 영어역에서도 suitable for him, meet for him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만 적합한에 대한 번역이 없습니다. 아내는 바로 남편에게 가장 적합한 짝, 돕는 자입니다. 여기서 에제르라는 돕는 자가 구약 성경에 19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6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즉 신적 지원을 언급할 때 사용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단어가 여성에게, 아내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아내에게 쓰여진 돕는 자라는 뜻의 에제르는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그러한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해서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그러한 창조를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돕는 자로 섰다. 그런 내용이라고 한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남편에게 가장 적합한 짝으로 지으셔서 창조를 통해 돕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 아내의 정체성인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때때로요. 내가 왜 꼭 저 사람의 돕는 배필이지? 좀 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돕는 배필이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각 가정마다 남편의 성격이 틀리고 성향이 다르고 여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맞는 적합한 짝으로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이 할 일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성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겉만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그건 절대 썩지 않는 그것으로 너희를 단장해라. 하나님 눈앞에 이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혼을 통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태도를 말씀할 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남편들은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 gentle and quiet spirit, 부드럽고 조용한 이 마음, 그것이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을 해야만 이 상충되게 보이는 아내의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 저 남자는 진짜 내가 도와줘야 하네, 돕는 배필의 역할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교회의 교회가 취하는 그 태도, 이 두 개의 상충돼 보이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위치에 두셔서 아내들은 본능적으로 남편을 도우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을 다 존경하고 싶어 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내가 널 존경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편의 부족함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정사를 주관하고 싶은 욕망이나 혹은 반항심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한편으로는 본성적으로 남편을 돕고 남편을 존경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과 이 두 가지가 아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gentle and quiet spirit은요, 성경적 아내의 역할의 바탕화면과 같은 것이에요. 도와줄 자를 향한 돕는 자의 마음이 거칠고 들끓으면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첫 번째 태도에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역할을 마음속에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에게 부여된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남편의 돕는 자의 역할을, 그것을 바로 이 남편, 그리고 바로 이 아이들의 내가 아내고 엄마인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과정주의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줄로 재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또 내 남편에게 가장 적합한 돕는 자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승복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될 수 있습니다. 들끓던 마음이 곧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지. 이 남편에게 부르셨지. 반복적으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저 남편에게 나를 부르셨지.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내들은 외모를 꾸미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단장하고 기도로 다듬어서 내면 깊은 곳에 부드럽고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훈련에 시간이 걸리고 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생활화하는데, 생활에 하는 기초를 닦는데, 이 마음에 안정된 사람과 온유한 심령과 안정된 마음을 기초를 닦는데, 그렇지만 평생 아니면 그 너머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면 2,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내들은 자신의 역할이 힘들고 지칠 때 남편이나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나에게 이 남편을 돕도록 아름다운 구역을 줄로 재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사는 이 인생이 너무 소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분깃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어김없는 분이 우리의 분깃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소모적이구나 그런 생각 하시지 않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변화가 없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돕는 배필로서 행동이나 믿음의 말을 했으면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뒤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남편의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부드럽게 자리를 잡게 되고 여성들은 아내들은 아내 역할, 엄마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한 아내가 구체적인 현장에서 남편을 도와야 할 첫 번째 영역은 남편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서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돕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손집사님 간증하셨을 때 본인은 잘 모르지만 아내가 열심히 준비해줬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돕고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아내 자신이 먼저 남편의 축복을 사모하고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하도록 생활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내가 남편의 축복을 사모하면요. 아이들이 보니까 엄마는 항상 아빠의 축복을 엄청 사모해. 굉장히 귀중히 여겨. 그런 것을 아이들이 보고 그것을 느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내들은 부부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인식하고 아내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복해서 그 역할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를 위해 마음을 단장하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이 남편을 도와야 할 영역은 남편에게 주 책임이 부여된 경제적 영역인데요. 오늘날은 아내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함께 짐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경제 활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 경제의 주 책임자로서 지고 있는 짐을 기도로서 함께 지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남편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남편이 삶에서 부여받은 그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경제활동 외에 다른 일들을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상관 안 하듯이 아내가 경제활동은 남편에게 맡겨놓고 다른 일만 하는 그렇게 각각 분업하는 체제,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가정을 운영해가는 법칙이 아닙니다. 함께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는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많은 남편들의 경우에 남자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도 복잡하고 또 쪼잔하게 밖에 일을 일일이 집에 가서 다 말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상세한 사정을 얘기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인생길을 가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들도 자신의 밖에서의 일을 아내와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할 세 번째는 남편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여겨질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남편이 떠날 때 기도하며 조언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말씀 아래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때로 어린애 같고 단순하고 충동적이기 쉽고 절제하는 힘이 약한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인 아내는 여성 특유의 힘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지도자인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언하고, 한편 남편이 말씀의 지도 가운데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께 그 일을 소상히 아뢰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번째로, 엄마로서 자녀에게 아빠를 긍정적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아빠들이 참을성이 약해서 화를 확 내거나, 원래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말을 너무 강한 말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분하고, 그래서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엄마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자기의 그 행동에 맞지 않게 과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엄마도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약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아빠의 본심을 말해줘야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아빠의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막 신경질적으로 확 말하거나 강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서 네가 얼마나 화가 났니? 엄마도 알아. 엄마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런데 아빠의 약한 부분이야. 모든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아빠의 약한 부분이야. 그런데 사실 아빠의 본심은 이 약한 부분이 있는 아빠. 그렇지만 진짜 널 사랑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빠의 진짜 마음이야. 그리고 아빠가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아니 하는 것을 양쪽을 다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습관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인정하시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한 부분이다, 아빠의. 그런데 아빠에게는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이 선의로 소개를 해준. 보통 때 본인이 당하던 거를 애가 당하면서 화가 나니까 엄마가 그래, 나한테도 그러더니 애한테도 그러는구나. 애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네 아버지가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자녀에게서 삶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애가 우리 아빠는 맨날 이랬어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작은 약한 부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도 그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 남편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자녀가 엄마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편 엄마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되,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진심을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그 아내 부분에다 넣냐 하면, 아버지 때문에 노여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TV만 보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가진 자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딸 아이의 그 왜곡된 생각에 제가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은 저희 학교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이때 제가 했던 역할을 어머니가 하시던지, 어머니가 하셔야, 아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하셔야 되고, 엄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부모님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그 2부 예배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소홀히, 경홀히 함부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각자 자녀에게 배우자를 선의로 꼭 소개해서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일들을 해가면서 아내가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취해야 할 태도, 그리고 주의해야 할 태도는 어떤 걸까요? 이제 남편이 말씀에서 떠나서 본인의 습성에 의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여길 때, 남편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런 행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 결정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이렇게 무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남편의 그 약한 자주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하는 그 행동, 그 습성 때문에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남편을 돕는 일이 자신의 주된 직무라는 것을 본인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편의 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 일이 잘 해나가다가 또 걸려요. 덜커덕 걸려요. 그러면 다시 시편 16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보다 못해 보이고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내가 맨날 얘기해도 듣지 않는 저것 때문이야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아내들이 답답한 나머지 남편을 돕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가장 위치에 서게 되죠.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아내들은 이때 마음을 제어하고 다시금 자신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1000번은 말했겠다. 그러면 1001번째 말씀하시면 돼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여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저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해가요.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는데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죄성이 또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를 드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제가 2, 3년 전까지 졸업생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어머니들 중 상당수가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자신이 진두지휘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진두지휘하고 싶은 마음을 어찌할 바가 없다. 내가 이거를. 강의를 듣고 힘써서 방향을 전환하고 남편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남편이 알아채는 것 같더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제어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여성의 인권을 이유로 아내가 가정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진두지휘하는 태도가 상식화되고 그러한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격적이고 시대에 맞는 태도라고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인격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내의 일과 태도를 정리해 보면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고 남편의 영적인 역할을 돕고 경제적인 짐을 기도로 함께 지며 남편이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 아뢰고 조언함으로써 남편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자녀에게 아버지를 선의로 소개하고 남편의 잘못이 반복될 때 바로 그것을 위해 자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아내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각 사람이 구비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내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정의 질서를 새롭게 정비해 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는 가정이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뿌리의 보존과 그 뿌리의 모든 영향을 제공하는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나무는 이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린 그 뿌리로부터 남편과 아내 역할이라고 하는 줄기를 내고 거기서 자녀라는 가지를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2, 3부를 통해서 드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지에 해당하죠. 자녀의 역할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무의 근원이 되는 뿌리와 그것을 길러내는 토양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부부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부모 역할입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가정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가정의 기초는 부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폐에 일어나고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은 부부의 하나됨을 향한 친밀감 형성과 유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세워지는 중심부에 자녀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자녀를 생산한 후에 부부간에 서로 관심과 정성이 소홀해지고 가정의 모든 자원을 자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부부의 하나됨이 우선되지 않고 자녀를 가정의 중심부에 놓게 될 때 우리는 자녀를 가정의 머리로 삼아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매우 위태로운 행동이죠.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결국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가정의 중심부에 자녀가 있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다 상했어요. 뿌리가 있긴 있는데 뿌리가 다 상해서 거기서 나온 줄기가 아주 빈약해요. 근데 거기서 건강한 가지가 나기를 기대한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상하고 빈약한 가지를 낸 그런 나무에서 건강한 가지를 꿈꾸는 것과 같아요. 가정의 중심부에 자녀를 둔다는 것이. 그래서 부부는 자녀가 생긴 후에도 가정 내에서 부부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 우선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야 합니다. 부부의 친밀감은 가정을 세워가는 기초 자양분이에요. 연애할 때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가 다 흔들리고 머리가 백발이 성성할 때 똑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엄마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엄마에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아는 것은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안정감입니다. 또한 이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 세움학교에서는 부부간 친밀감 회복을 위해서 2강 과제에서 할 수 있으면 주 1회,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면 월 1회 부부 데이트를 하셔라, 그런 과제를 드렸습니다. 부부만 하시는 것입니다. 엄마 어디가? 아빠랑 우리 빙수 먹으러 가. 나도 갈래. 안 돼. 오늘은 아빠랑 엄마랑 둘이 가는 날이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큰 며느리가 자식이라면 정말 살떨려 하는
한국의 대표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큰아이가 한 만 5살 유치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너희 둘만 여행을 좀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이를 놓고.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면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 걔가 왜 불쌍하니? 엄마가 없니 아빠가 없니 아이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가 외가에 다 계시고 사랑을 듬뿍 받는 걔가 왜 불쌍하니? 우리만 가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처음 엄마 아빠가 갖고 자기를 딴 사람이 보니까 처음엔 엄청 불안해하고 엄청 예민해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여러 번 해가면서 아이도 익숙해지고 부모님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기들 둘이 얼마나 휴식이 되었는지 갔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 데이트를 이제 그 과제를 냈는데 아마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가정 데이트를 또 제안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형제 데이트를 하는 것을 또 제안하셔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데이트할 때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부모님 중에 한 분과 자녀 중 한 명이 하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모시고 자녀가 다 같이 식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와 자녀 한 명이 하든지 아버지와 자녀 한 명이 하든지 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가족 안에서 막 이렇게 같이 움직여 버릇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가족 데이트를 하시면 1대1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부부의 친밀감과 연합이 깨지는 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생겨요. 친밀감이 뿌리라 그랬는데, 자, 이것이 깨질 때 토양에서 다시 자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그 토양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친밀감이 훼손돼가는 연합이 깨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뿌리를 보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질서로 나가는 일은 부부 각 사람이 각각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한 사람이 자신의 본성적 습성으로 돌아가면 연합이 깨지죠. 이때 남은 사람, 먼저 돌아간 사람 말고 남은 사람이 재빨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안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곧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안 떠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사망의 어두움도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부부 사이에는 이 일이 더 명백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본성적 습성으로 돌아가면요, 그것에 반응해서 다른 한 사람도 재빠르게 본성적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언제나 그러더니, 이래서 둘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때를 주의해서 남은 사람이 더욱 주 안에 머무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겠노라고 선포하면서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영양분과 수분이 충분한 토양은 뿌리를 든든하게 보존해주는 보고입니다. 부부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이 바로 이 토양에 깊이 내려진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내 자리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그 뿌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쉽게 말하면요, 남편만 바라보고 인생길을 가면 아내의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또 아내만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남편의 길을 못 갑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든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든
하나님이라는 토양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아빠의 길, 엄마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일 것입니다. 인간 남편들과 아내는 피차 부족하고 실수하고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걸려 넘어집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쪽 사람이 넘어지면 이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남은 한 사람이 말씀 안에 굳게 머물면 자신의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구명 튜브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구명 튜브를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둘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각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자신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기에서 떠나서는, 이 토양에서 떠나서는 뿌리가 보존될 수 없고, 부부의 연합이라는 이 뿌리의 보존이 없이는 부부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그 줄기가 튼튼하게 나올 수가 없고, 그 튼튼하지 않은 가지에서 자녀라는 그 줄기에서 자녀라는 아주 건강한 가지가 나오는 것은 자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의 운영의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수많은 가정에 대한 실상과 정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고 시류를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부르심 안에 머물고, 부부가 사랑과 존경 안에서 친밀감을 쌓아가는 가운데 남편은 아내와 연합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며 가장의 일을 수행하고, 아내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으로 단장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며, 답답할 때에도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재정립함으로써 이 땅 위에 거룩하고 단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두 번에 걸친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안내하는 길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속한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남편을 초청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내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제가 초청하는 말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그동안 가정을 꾸려오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자녀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꺼내 보이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꺼내 보이지 못한 그 내막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내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에게 성숙한 엄마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가지런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내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후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약하고 미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답하신다면 그분의 완전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남편에게 가장 적합한 짝으로 여기셔서 돕는 자로 부르셨으니 제가 그 부르심 앞에 나갑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머리된 남편의 사랑 안에서 그를 돕는 자가 되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으로 이 땅 위에 서는 것을 향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 속의 여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아내 여러분, 잠시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질서에 대해서 오늘 사랑하는 예수 향남교회 남편들과 아내와 자녀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가장들은 가장들대로, 그리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놀라운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데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행복의 소리가 세상 가운데 들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돕는 배필로서 응답하신 아내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깊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희망차게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확실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